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또 빈틈이 없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광풍을 만나서 망망대해를 헤매다가 한 섬에 도달하게 되죠. 이 섬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난파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다 지켜주시겠다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구조되고 나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 구조되기 전에는 바울도 그렇고 여기 바울 일행을 호송하는 백부장이나 또 배선주, 선장, 선원들도 이런 섬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지도상에 보면 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작은 섬입니다. 구조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섬이 있었구나, 이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멜리데는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아주 지금의 몰타섬입니다. 무인도가 3개, 유인도가 3개, 모두 6개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군도들입니다. 그런데 유인도라고 해봤자 한 섬에만 다수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고 나머지 2섬에는 그저 한 2-3가정 정도 되는 소수의 인원만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멜리데의 주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은 망망대해 점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섬, 그것도 6개로 나누어진 섬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276명 되는 바울 일행이 안전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춘 여러 사람이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식량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곳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무인도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에 상륙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륙한 시점이 한밤중이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겠죠. 식량도 없겠죠. 배는 펄에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명보트도 다 떼어버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식량을 구하러 옆에 있는 섬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0중 8구는 이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멜리드의 주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 상륙한 것입니다. 멜리드의 뜻이 피난처거든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이렇게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피난처인 멜리데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항해를 이끌어서 무사히 상륙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바울 일행을 그렇게 완전한 피난처 되는 멜리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이런 완전한 피난처를 다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원주민들은 보통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하기 마련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어려움 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고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멜리데를 또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피난처 되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울 일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멜리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사로 잡혀 사는 그런 섬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일행이 머무는 3개월 동안에 완전한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멜리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의 지도자를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멜리데는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98%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멜리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2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원주민들의 호의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바울 일행이 뜨겁게 이렇게 머물러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불을 피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은 거죠. 보통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그렇게 독사에 물리고 나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선입견들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큰 죄를 지었으니까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났지만 여기서 이렇게 결국은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말씀해 보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독사에 물렸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 바울을 이끌어 주신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말씀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에는 중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멜리드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도 이렇게 상하지 않게 다 지켜주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다 지켜주시는 목적이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 예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저를 평안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의 이 평안, 저의 이 안전함으로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지역사회의 내 이웃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적이 일어나죠. 말씀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 수 있도록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런 중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도 주변에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엘리야여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도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 다 몰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멜리데는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멜리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역사, 이적과 기적의 능력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